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실수와 예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노아가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먼저 18절, 19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수가 지나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도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10장 또 11장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의 후손 기록을 보면 주로 지중해 연안에 사는 70여 종족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기 아시아까지 동쪽 또 아메리카 이쪽으로 사람이 가지는 않은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이유가 아마도 가나안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가나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뒤에서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대척점에서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 정도가 되었으니까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술 기운에 그랬는지 옷을 다 벗어 던졌어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고 벗은지라. 우리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항상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죄악과 연관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도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걸 먹었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록은 노아 시대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홍수 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안락한 삶이 이어지니까 아마 노아가 마음의 즐거움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아마도 노아는 처음에 포도주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셔볼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마침내 노아가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억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장막 안에서 다 벌거벗었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수치심을 잊은 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경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대요.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어거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실수 안 하려면 술을 안 마셔야 되고, 술을 안 마시려면 어떻게 해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술에 빠진 나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188개국에서 누가 어느 나라가 술을 많이 먹나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1위가 구소련 연방국인 몰도바였어요. 2위가 체코, 3위가 헝가리, 4위가 러시아. 우리나라는 몇 번째쯤 될 것 같아요?
너무 눈치 빨라도 안 되는데 그건 아니야. 11번째.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 섭취량은 세계 1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술 마시는 사람들이 또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게 뭐예요? 언제 술 한잔 하세? 이런 말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연 15조 806억 원으로 추산을 했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해마다 15조 정도가 전략이 되는 거고, 이 15조를 건전한 분야에 투자를 하면 연간 30조 원에 해당하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모습 여러분 종종 나오죠. 법조인들도 폭탄주를 마시죠. 이런 공직자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 돈 내고 비싼 술 마시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호화로운 술자리는 반드시 부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왜 비싼 술을 대접합니까? 청탁하고 싶어서. 거기 왜 나갑니까? 그거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법정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죄라고 하면 가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술로 인한 가정파탄, 교통사고, 산업체 사고는 너무나 흔한 사례입니다. 의학적으로 술은 사람의 신경계를 둔화시키는 진정제로 분류가 되는 마약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술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때 그냥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술을 마시지 않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초기 선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축척, 제사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이 나라 사람들이 피폐한 거예요. 그런 폐습을 본 겁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폐습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이 동방의 은둔한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술을 그만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반대로 당시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을 약소민족으로 비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을 방탕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밀리에 술, 마약, 또 하나 그림놀이, 뭐예요? 화투 같은 거, 그런 거 막 퍼뜨린 거예요. 누가?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지면 일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술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은 정신도 흐려져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통제가 쉬워요. 또 조금만 돈 준다 그러면 다 와서, 그죠? 애걸구걸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금주하라고 가르친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이해한 우리나라 교인들이 절제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결의사항이 바로 술, 담배, 마약, 도박을 끊자 이런 거였어요. 초기에는 음주와 흡연을 개인의 폐가망신과 도덕적, 윤리적인 피해 정도로만 여겼는데 192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금주운동이 일어나면서 금주운동은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파멸에 임한 이 사회를 개조시키는 사회운동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 후에 1922년 2월 첫 주일에 경상북도 안동교회에서 앤더슨 선교사의 지도로 청년 멸려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1932년 5월 5일 평양신학교에서 조선 기독교 절제운동회가 조직이 됐는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 아니에요. 다 기독교인이지만 조만식, 최필근, 송상석 이런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했는데 술, 담배, 아편, 창기, 악질, 폐습 등 이런 해악을 제거하자, 자아의 영원한 인격을 건설하자, 가련한 생명을 구제하자, 사회악을 제거하자. 여러분, 그래서 일반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절제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런 절제운동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물산 장려운동과 함께 이 민족을 구하자는 운동으로
아름다운 전통이 돼서 이민족 전체 확산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는 운동은 나라를 살려보자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몸에. 여기다가 온갖 암을 일으키는 담배를 피워가면서 또 술을 먹어가면서 이런 건 옳지도 않은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성경적인 것과 딱 맞기도 하지만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당대 의인이며 안전한 자로 인정받았던 노아,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지금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돼.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는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죠. 제일 먼저 아버지의 실수를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었어요.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기 보세요. 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 아마도 노아의 손자고 함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먼저 이 할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 함에게 알린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함은 그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과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함이 의도적으로 하체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함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다른 두 형제에게 떠벌렸어요. 함이 단순히 두 형제에게 알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저주를 한 것을 보면 단순히 알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조롱했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흉봤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까지 만든 사람이, 저렇게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맞아?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덮기보다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림으로 아버지의 영적 권위에 명예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보다도 나쁜 이야기가 훨씬 빠르게 전파되는 거 아시죠? 스캔들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근데 자기 스캔들은 감추고 싶고 남의 스캔들은 막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주간 잡지사는 특별히 연예인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생활을 캐가지고 요만큼 알으면 어떻게 해요?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그런 잡지사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싫어하고. 요즘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스캔들도 다루고 성직자들도 다루고 다 이 사회가 난립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내게 허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내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보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본래의 뜻은 자세히 이렇게 살폈다는 뜻이에요. 뜯어봤다는 뜻이에요. 그냥 스쳐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자세히 살필 수도 있고 뜯어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빨리 고개를 돌려야 할 일들이 있고 궁금하다고 해서 더 이상 살펴보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함을 제외하고 셈과 야벳은
함과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얼굴을 돌려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수치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존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놀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함부로 놀리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우리 설 명절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의의 문제일 때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남의 수치까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눈 감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TV에 인기 강사,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알아요? 김창옥 씨 그 쇼를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보나? 많지는 않네요. 근데 그 김창옥 씨 프로그램을 제가 집에서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그가 강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돈 뺏어내려고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달라고, 그 다음에 한영 사전 산다고 돈 달라고 또 그래요. 그 다음에 영어 사전 중에 여러분 쓰신 분이 있지만 프라임 사전이 있어요. 프라임 영어 사전 산다고 또 돈 뺏고 이렇게 해서 돈을 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나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아무리 꾀를 써도 자기 눈에 다 거짓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속은 게 아니라 속아주셨구나.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만 때로는 속아줄 때가 있죠? 속아줄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됐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노아는 세 아들에 대해서 그냥 저주한 게 아니야, 예언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셈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될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25절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노아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함이 그렇게 했다 해서 화가 치밀어서 한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민족의 장래를 예언한 그거를 들려준 게 더 정확합니다. 자, 성경에서 노아는 언제나 의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함이 아닌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떠벌린 건 함이 맞지만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아들 함이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언급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게다가 함을 소개할 때는 항상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아들 함보다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듣기 민망한 표현으로 막 떠들고 다녔다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의인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구원의 경륜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홍수 이전에 음란함이 있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는데
아니 이제 홍수 이후에 자기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 이유로 향후 이어질 인류 안에서의 죄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즉 함의 아들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돼서 그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저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가나안 족속은 매우 음란한 족속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대개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신을 섬기고 그들이 신전에서 음행이 아주 만연했어요. 하나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셈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종의 형태로 전락을 했고 나머지는 솔로몬 시대에 완전 정복당합니다. 그 후에도 카르타고인이나 애굽인들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은 페르시아인, 마게도냐인, 로마인 등과 같은 야베 족속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복당하는 것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28절로 29절은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면서 마지막 950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일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타락한 시대의 노아는 단 한 사람의 유일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어요. 그가 이제 950세까지 장수하고 죽은 겁니다. 자, 28절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홍수 후에 3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350년 이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생존했을 시간과 일부 겹칩니다. 인류는 그때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어요. 대제국이 여기저기서 막 이게 우후죽순으로 세워졌어요. 그 과정은 한마디로 죄의 악한 영향으로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과정이었어요. 아무튼 노아의 생애 가운데 120년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런 순종하는 삶으로 홍수를 대비한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말년의 술로 인한 실수로 오점을 남기긴 했지만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면서 후손들에게 경건한 삶을 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야 할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나왔는데 흑인종을 바로 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흑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들이 되어야 마땅하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 옳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의 이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억울하게 무시하게 착취를 당했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흑인들이 다 무시를 당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업신여기도 된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함의 자손이 흑인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함의 후손 가운데 이집트인도 있고 백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중동에 그 사람들이 다 흑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젊은 날 모를 때에 함의 후손들은 흑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던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것 자체로 노아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혹은 큰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스러운 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술 먹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죠.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잖아요. 실수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함 또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문제를 크게 부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렸다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는 아버지, 아니면 저 혼자 그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우리 할아버지 별 볼 일 없어. 아마도 이런 전제 속에서 떠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함이었든지 가나안이었든지 노아는 술이 깬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음란함이 판을 쳐서 홍수 심판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인간 속에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홍수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노아는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있고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묘사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임할 결과를 예언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가 단순히 술주정의 차원에서 화가 나서 저주를 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죠.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이 소개되면서 여기서 가나안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통상 모세로 알고 있죠. 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민족의 계보에서 가나안의 뿌리를 찾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에서 모세는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서 온 땅의 백성이 퍼졌지만 단지 세 사람의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거기에 가나안을 언급함으로써 이후로 소개될 민족 계보가 단지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뿌리를 보여주는 족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미 10장의 첫 번째 부분을 초안 이제 체계를 잡아가고 있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셈, 함, 야벳인데 셈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벳 쪽이 나오고 함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가나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증거가 되겠어요. 가나안이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이 음란한 아버지를 음란하다고 조롱하며 떠벌렸던 함과 가나안 그 계보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려줬다. 그래서 가나안의 족보도 무게를 같이 해서 거기에 실어 놓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이유로든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를 잃은 태도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다없는 창상을 불러들이는 위태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홍수 후 인류의 새 조상이 된 노아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이후 역사의 암울함을 예고하는 거예요. 인간이 홍수 심판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결국 인류는 계속해서 타락해 갈 것이고 자력 구원하지 못해서 먼 훗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아버지를 존중하기보다 하체를 드러낸 우스운 몸뚱이 정도로 여긴 듯하고 몸을 가려드리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볶고 있으니 빨리 가서 구경해라 이렇게 재촉한 것 같아요. 음란함이 함에게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깬 노아는 함이 한 일을 알고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함 대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인가?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얘기했으면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고 함과 그 후손을 저주하는 중에 가장 음란하게 자기 몸에 멸시를 가한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 26절이잖아요. 이 말씀 이후에 이 저주는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스라엘은 뭐고 그들은 뭐기에 무조건 진멸하라고 그래.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음란하고 하나님 몰매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았을 뿐이지 그들을 일방적으로 진멸하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게 성경에 규절에 있다니까요. 먼 훗날 이스라엘도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요?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눈 팔면, 잠깐 눈 감으면 우리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우리는 남의 허물은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덮어줘야 돼요. 드러내고 확대 재생산하고 떠벌리고 이런 사람 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가증히 여기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 하메우스는 흑인이다 이렇게 줄을 긋고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